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3월 19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구역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말씀으로 풍성한 구역이 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주변에 거주하는 조손 가정과 편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마다 학업과 삶의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 국가인 이 나라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벅찬 감격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사는 다음 세대를 통해 이 땅의 복음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이상 가르칠 아이들이 없어 학교가 폐교될 만큼 저출산의 위기를 맞이한 조국 땅을 돌보아 주시고 정부와 교육부가 학령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깨닫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선중 임미송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피문낫 교회 성도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 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유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참 감사한 거는 이명화 집사님, 여러분 알다시피 수술하려고 수술대에 올라가서 열어보니까 수술을 할 수 없는 지경이어서 덮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어제 최종 확인된 것은 다른 곳으로 전이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어제 4차 항암 치료 받았습니다. 이 치료가 잘 진행되어지면 소망이 또 있는 것 같은 그런 의사들의 진단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민이도 기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오늘도 미스바 기도회로 모입니다. 기도에 대한 개혁주의적 신앙과 신학 바탕 위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배워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 될 겁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자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진흥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비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오늘 본문이 다룹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으로 신앙생활하느냐? 자신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떠함.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 사람은 자신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신앙생활하십니다. 그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자신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하시는 분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하시는 차이점이 뭐냐?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복복자에 소리 음자를 씁니다. 소리입니다. 복스러운 소리. 그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 그 소리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경이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일한 자가 월급을 받는 것은 싹실까요? 은혜일까요? 싹시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구조입니다. 내가 싹을 받으려면, 월급을 받으려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구조는, 이 세상 구조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구조와 하나님 나라 구조가 같은 줄로 압니다. 다릅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하는 자가 받는 월급은 싹시지 은혜가 아니다. 일하지 않았는데도 월급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구조입니다. 복음은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가 복음입니다.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고서도 시선을 자꾸 어디에 두냐?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 압니다. 그건 사람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해 왔던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드린 이 메시지 유튜브 영상 통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자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 열심히 했다, 오히려 그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 더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되실 겁니다. 왜? 열심히 했다의 그 열심히 초점이 뭐냐는 겁니다. 초점이, 시선이 뭐냐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열심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말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지금 드린 내용 소화해 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분 소화해 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신자가 두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시선이 나옵니다. 첫째는 신자는 종교적 성공의 화려함에 시선을 두면 안 됩니다. 자,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 성경책으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어제 보았던 내용 마가복음 12장 맨 끝절 4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책 보시고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화려하지 않은 한 과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어떤 업적을 이룰 수 있는 여인도 아닙니다. 초라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와 비교해서 화려한 사람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이야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12장 끝부분을 읽으셔서 아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부자여서 어떠함이 많습니다. 자기의 어떠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어떠함으로 살아간 그 사람보다 초라하고 어떠함을 자랑할 것이 없는 이 과부의 이 헌금, 자랑할 것이 없는 이 헌금, 그것이 더 큰 헌신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성전 안에서 마무리하고 제자들하고 함께 성전 밖으로 나갔어요.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가자마자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성경책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을 위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화려한 성전을 이렇게 지어놓았나이다. 제자들은 아직도 인간의 어떠함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 방법인 줄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화려한 모습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하는 그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화려한 모습을 만들어 놨어요. 아까 설명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싹시지 은혜가 아닙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재정국 회원들이 은혜라는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지나온 인생길 돌아보니까 다 은혜였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고백이지요? 싹시 아니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구나.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이 성전 좀 보십시오. 이 화려함 좀 보십시오.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자기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거두절미하고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진 그런 화려함은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조국교회가 화려함을 너무나 추구합니다. 여기까지만 이 부분 설명하고요. 우리 잠언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 자막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여기 이 부분이 참 설명하기가 이제 힘든 부분인데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잠언 21장 6절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이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떠함을 만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니까 헌금하십시오. 이거 다 속이는 말로 재물 모으는 겁니다.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 모으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떠함으로 하나님 섬깁시다. 그러니 그 어떠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이런 식의 헌금, 속이는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속이는 재물이 되느냐? 오늘 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머릿속으로 좀 고민이 하나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속이지 않는 헌금은 뭘까요? 그러면 저는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예배에도 여러분 무엇으로 출발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즉 나는 이미 은혜 안에 있다. 은혜에 감사는 속이는 재물이 아닙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 부분 그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도 여러분의 어떠함이 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꼬붕이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줄 아십니까?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품으로 오늘 이 새벽 불러 모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사랑해주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오늘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즉 오늘 새벽 예배도 어디에서 출발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기도가 나올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는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도록 이끄실 겁니다. 어떤 이는 소리 내지 않고도 기도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기도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거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두 번째 시선, 주변 소문에 우리는 시선을 두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비밀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아까 첫 번째는 화려함에 시선을 두고 있는 신자는 신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라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신자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소문에 시선을 두고 있으십니까? 그 신자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3절 다시 한번 볼래요? 3절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어떻게 했다? 진흥교회에서 저에게 제가 안식년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때 가봤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기억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언덕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언덕. 이게 다윗성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언덕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이 막 큰 뭐 그냥 무슨 막 태백산맥 그런 산 아닙니다. 자,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언덕 바로 맞은편에 감람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감람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그래서 여기 올리브나무들이 많습니다. 가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죄송합니다. 저만 갔다 와서. 이렇게 산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봉우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봉우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보면 그 황금색 도미 있는 건물 보입니다. 어디에서? 이 감람산에서. 그냥 훤히 보입니다. 바로 앞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감람산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았다. 이 표현이 지금 그 표현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시간 있으시면 오늘 우리 교회 여기 옥상 한번 올라가시. 옥상까지 넣을 것도 없습니다. 이게 4층이어서 여기 이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저기 AK 백화점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딱 그 정도 거리입니다. 딱 그 정도 거리예요. 맞죠? 갔다 오신 분들? 훤히 보입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뭐가 보인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그 감람산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그 말하고 감람산에 앉으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너지게 될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겁니까, 예수님? 라고 말입니다. 즉 언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예루살렘 저 화려한 성전이 예배당이 언제 무너집니까? 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질문할까요? 지금 눈에 볼 때 여전히 견고하고 여전히 화려하고 여전히 웅장해 보이거든요.
저게 무너진다고? 말이 돼? 지금 이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소문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시작. 소문을 조심하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잘 들으십시오. 자, 견고합니다. 무너지리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상상이 되겠어요?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런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8절과 9절을 읽으면서 소문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오늘 새벽 설교 시간, 제가 짧은 시간 설교해드려야 되는데 잘 전달이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8절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난리의 소문들이 이제 퍼질 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죠? 맞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우리 진흥교회 이 예배당 튼튼하죠? 튼튼하죠? 자,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에 지진 일어나니까 이제 우리 진흥교회 이 예배당 무너져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지진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네 하는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우리 마음 그 마음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야, 남부지방에도 지진이 일어났대. 이제 경상도에도 지진이 났고 전라도에도 지진이 일어났대. 전쟁이 일어났대 지금. 자, 그런 이제 소문들이 막 퍼지기 시작할 때, 그럴수록 우리 마음은 이 예배당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마음 아닐 겁니다. 더 견고하게 그래도 이 자리가 지켜지기를 원할 겁니다. 그건 나쁜 마음일까요? 좋은 마음일까요? 그걸 나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런 소리가 퍼지게 되면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자리에 더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릴 겁니다. 맞죠? 맞죠? 그렇게 쓰여질 공간이 이 공간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지금 드리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지은 이 건물도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그때는 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때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우리가 세워놓은 것은 무너질 수 있겠구나. 즉 하나님이 세운 것만 무너지지 않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드실 겁니다. 여기서 한 꼭지 교훈 받고 갑시다. 여러분이 세워놓은 어떤 거,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무너질 겁니다. 동의하기 싫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무엇만 마지막에 남게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 남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게 뭡니까? 내가 일도 수고하지 않은 것, 십자가 구원, 딱 하나 남을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오늘 뭘 잡으실 겁니까? 여러분이 수고하여 만든 어떠함, 그거 손에 잡고 하나님께 매달리실 겁니까? 아니면 이것 수고했지만 다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 잡으실 겁니까? 뭘 잡으실 겁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떠하신 거,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소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진흥교회 새벽 성도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너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느니라. 그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리 잡으십시오. 그 소리 잡으십시오. 그 예수 소리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기도해 놓고도 은혜라고 말하는 거지. 그거 안 잡고 심지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또 기도한 나, 열심히 한 나, 그것도 다 무너질 겁니다. 그것 잡지 마세요. 기도는 그냥 은혜가 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파란색으로 처리해드린 부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너희가 공회에 넘겨지겠고, 너희가 회당에서 매질받을 것이고,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자,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너희의 어떠함은 완벽하게 짓밟혀 버릴 것이고, 너희의 어떠함은 완벽하게 사라질 것이고, 너희의 어떠함은 완벽하게 무시당할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너희의 어떠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설교가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누가 주의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된 사람. 그러면 설교 초반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 방법, 나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된 사람은 가슴에서 느낍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출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나의 어떠함, 어떤 것도 떠올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떠올려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떠올려지면 두 가지의 생각이 드실 겁니다.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는 감사가 가슴에서 고백되기 시작하실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으니 겸손해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으니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것은 이미 완벽하게 다 지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거하십시오. 뒷부분 오늘 설교해 드리지 못했는데 내일 가능하면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비밀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도, 오늘 찬양도,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출발된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출발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오늘 기도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명아 집사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강민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미스바 기도에 우리 진흥교회 개혁주의 신학이 분명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를 지켜주시고 새벽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